에스겔 31장의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애굽에 대한 저주가 6번이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저주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주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참 좋은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이제 저주의 내용이 나오게 돼요. 아수르 제국이 허무하게 멸망한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이 애굽 역시도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그대로 애굽도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쨌든 그 뒤에 말씀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이 8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아멘. 자, 여러분들이 에스겔 말씀을 쭉 지금 읽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29장에서 32장까지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번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이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4장이군요. 그 중에 4번째 심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언제 전해졌다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가 11째 해 3월 1일에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11번째 해라는 이 표현은 유다왕 제19년인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점부터 11해가 지난 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BC 597년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횟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 BC 586년이 되는 거예요. 586년 3월 1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시점이 BC 586년 이 4월 달이라는 거예요. 4월 9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이 한 달 있다가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영화롭던 이 아수르의 멸망과 대비하여서 애굽도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고 애굽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멸망의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를 지금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서 이 과거의 아수르가 그렇게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웠지만은 그들이 망했던 것처럼 이 애굽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만 결국 애굽도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체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와 같은 영화를 누렸던 애굽 역시도 그런 위엄과 영화를 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과 예정 그대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만큼 애굽의 그 위엄이 비할 데가 없을 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큰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위엄을 아수르에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애굽의 그 위엄을 비할 수 있는 상대는 아수르밖에 없었어요. 또 아수르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이 정도 나라가 그 당시에 상당한 그 제국,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신의 어떤 그 위치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만해졌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었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무서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애굽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물질적인 번영과 어떤 이런 영화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교만이라는 이런 범죄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때에 매우 교만해지게 되었고, 결국 그 교만해졌던 아수르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애굽의 역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수르가 망했던 것처럼 애굽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세속적인 번영과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즉, 성경은 아수르와 애굽의 파멸의 원인을 바로 그들의 세속적인 번영에 의한 교만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결국 교만하게 되었을 때 높아지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게 될 때에 결국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6장과 28장에도 보게 되면 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두로의 멸망도 가만히 쭉 읽어보다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속적인 이 번영을 통해서 이 높은 것이 없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다 보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은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번영의 추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파멸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교만함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만큼 잘난 사람, 나처럼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끝까지 잘 되고 잘 나갈 것 같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꺾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파멸의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고 세속적인 이 번영이 그렇다면 반드시 파멸의 원인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왕으로 있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세속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애굽 왕의 번영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에는 어마어마한 이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만큼 이스라엘에 넘치는 부를 소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파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이나 솔로몬이 세속적인 번영은 이루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세속적인 부에 얽매여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교만에
어떤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세속적인 번영과 부와 영예를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으로 부하여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질 때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번영하게 되고 그 번영하게 된 것을 집착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수순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패한 마음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명예와 권세가 높아질수록 교만이란 치명적인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세속적인 번영을 만약에 우리가 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와 영예를 누리게 될 때,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고 싶으세요? 부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부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교만함으로 빠지지 않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아멘. 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나라를 지금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지가 너무 아름답고 키가 높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그것이 구름에 닿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백향목이 물이 풍부한 곳에 심겨질 때, 강가에 심겨지게 될 때에 결국 그 나무들의 제왕처럼 아주 높고 푸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크게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이 식물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식물 중에 선인장과 같이 물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은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물로 인해서 공급을 받게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물은 비단 식물에게만 생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은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사람의 몸이 물이 몇 프로나 되어 있을까요? 똑똑하시네요. 70%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예전에.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적당량 마시지 못하면 질병에 걸리거나 또 피곤하거나 피부가 까칠해지거나 생장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사람의 생존과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라는 말씀이. 자, 그런데 보면 이 물은 또 이 국가의 존속과 성장에도 절대적인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상에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어요. 문제 나갑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죠? 예전에 사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일강 유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황하강 지역하고 겐지즈강 유역이 4대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4대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강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강 유역의 이 지역이 발달하더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바로 풍부한 물, 강 유역이었다라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과 도시들이 발달한 곳을 보게 되면 이 물이 풍부한 곳이 발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이 독일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물이 풍부한 곳이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적인 번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육적인 번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번성에도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영적인 번성에 필요한 물은 당연히 영적인 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물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물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강에 깊게 빠져들게 되고 젖게 될 때 우리는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성전 문제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광야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죽은 사해가 회복되어져서 물고기가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 물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이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번성을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이 회복되어지면 육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가게 되면 우리의 몸도 죽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듭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빌어 주시면서 평강 가운데 함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뭐에 취하지 말래요? 예, 술에 취하지 말라.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술 취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일어나고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 막 찬양 막 크게 같이 해주죠. 그러니까 기도 막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주시라고. 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 열정과 열심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들이 단비를 구하고 이렇게 번성하고 결국 무성한 나무들로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겨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게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아멘. 자, 나무가 견실하고 풍성하게 될 때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나무에 깃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앞에서 언급했던 백향목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혜택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백향목이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런 혜택을 부여할 수 있었는지. 7절에 보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 큰 물가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백향목은 그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기로 유명한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 그래요. 웬만한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그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특성이 이 백향목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식물은 뿌리를 통하여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뿌리를 어디로 뻗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즉 식물은 물이 풍성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잎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도 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뿌리가, 삶의 뿌리가, 그 원천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에 그 영양분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견실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뻗어야 될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테나를 곧 바짝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뿌리를 고정하고 그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정말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